종교인 과세와 탄핵 정국을 거치며 보수와 진보 두 갈래로 대립한 한국교회의 모습을 조명해봅니다. 북한의 전쟁 위협과 북미 대립 등 올 한 해 있었던 통일 분야 주요 이슈를 모아봤습니다. 양성평등 용어를 성평등으로 바꾸는 정부 정책에 교계를 비롯한 시민사회단체가 반발하고 있습니다.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성탄트리 장식에 담긴 성경적 의미를 알아봤습니다. 장애인과 함께 영화를 제작해 국무총리상을 수상한 김종민 영화감독을 만났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구티비 위클리 뉴스입니다. 한 주간의 뉴스를 종합해드립니다. 올해 우리 사회를 강타한 종교인 과세와 탄핵 정국은 일반 사회뿐 아니라 교계와도 긴밀히 연관된 뜨거운 이슈였습니다. 한국교회는 이 같은 사회 현안에 대해서도 한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두 갈래로 나뉘어 대립한 올 한 해 한국교회의 안타까운 모습을 윤인경 기자가 짚어봅니다. 2017년은 종교인 과세를 둘러싼 격동의 한 해였습니다. 지난 2015년 우여곡절 끝에 종교인 과세 내용이 담긴 소득세법 개정안이 통과됐지만 첫 시행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의원 등이 종교인 과세 유예안을 제출하면서 또다시 논란이 일었습니다. 충분히 준비하려면 좀 유예했으면 좋겠는데 저는 법안을 낼 겁니다. 그러면 한 1년쯤 더 홍보하자. 그러면 한 1년 유예해서 통과시키고 그렇게 해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 종교인 과세 문제를 놓고 교계 내부에서조차 입장이 뚜렷하게 나뉘었습니다. 중도, 진보 성향 교단과 보수 성향 교단이 각각 찬성과 유예로 서로 다른 목소리를 낸 겁니다. 보수 교단은 정부의 세무 사찰을 우려하며 종교인 과세는 기독교 말살 정책이라고 거세게 반발한 반면 진보 교단과 일부 연합기관은 과세에 적극 찬성하며 예정대로 시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얼마 전 입법 예고된 소득세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반응이 엇갈렸습니다. 보수 진영은 기독교계의 요구사항이 대부분 수용됐다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지만 진보 성향의 교계 단체들은 종교인에 대한 특혜라며 조세 형평성을 저해하는 후퇴한 개정안이란 비판을 내놨습니다. 대통령 탄핵을 두고 촛불과 태극기로 갈라진 민심은 한국교회 안에서도 뚜렷하게 보였습니다. 두 입장으로 나뉜 한국교회 성도들의 여러 행태는 우리 사회가 요구하는 화해와 평화의 모습에 크게 뒤처졌다는 평가입니다. 때문에 올 한 해 한국교회는 올바른 역할을 감당하지 못한 데 대한 자성의 목소리도 그 어느 때보다 높았습니다. 전문가들은 기독교가 사회적 영향력을 상실하는 주된 이유는 분열에 있다며 다가오는 2018년엔 한국교회가 갈등과 분쟁이 아닌 연합을 통해 대사회적으로 한 목소리를 내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구티비 뉴스 윤인경입니다. 올해 남북관계는 긴장이 고조된 가운데 악화일로를 걸어왔습니다.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과 미국의 강경 대응이 가장 큰 이슈로 꼽혔는데요. 2017년 통일 분야 이슈를 한진식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올해 통일 분야 이슈는 대부분 한반도 안보 위기와 관련이 있었습니다. 한국 기독교 언론 포럼이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기독교인 10명 중 7명이 전쟁 위협을 느낀다고 답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개발로 인한 위기 구조가 올 한 해 핵심 이슈로 파악됐습니다. 이어 지난 8월 있었던 북한의 괌 포위 사격 위협과 이에 대한 미국의 강경 대응, 그리고 북한 문제에 대한 우리나라의 역할을 강조한 운전대론 논란도 10대 이슈에 포함됐습니다. 운전대를 과연 한국이 잡을 수 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이제 또 논란도 있었고 실제 한국 혼자서 무언가를 할 수 있는 것은 결코 아니고 외교적인 노력을 잘 펼치면서 사드 배치를 둘러싼 중국과의 갈등도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전 사드 배치에 반대하는 입장이었지만 북핵 위협이 심각해지자 경북 성주의 사드 배치를 완료했고 이는 중국과의 마찰이 심화되는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800만 달러 대북 지원 계획도 올해 주요 사건 중 하나로 꼽혔습니다. 한반도 긴장이 한창 고조된 가운데 시행하려 했다는 점에서 논란을 빚었는데 여론조사에 따르면 기독교인 절반이 이를 잘못된 정책이라 생각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그런 발표를 한 데 대해서도 일정한 논란이 있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상황이 계속 엄중하게 계속되다 보니까 아직 그 집행은 미루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정부와 국제사회의 대북 정책에 대해선 기독교인 90% 이상이 제재와 대화를 병행하거나 더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이 밖에도 북한에 억류됐다 풀려난 미국인 대학생 오토 원비어 사망 사건과 미국 정부의 북한 여행 금지령, 북한 이탈 주민 3만 명 시대 등이 통일 분야 10대 이슈에 올랐습니다. 구티비 뉴스 한진식입니다. 양성평등이란 표현을 성평등으로 바꾸려는 여성가족부 정책에 교계를 비롯한 시민단체가 반발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성소수자들을 정부가 섣불리 인정하려 한다는 건데요. 여가부는 명백한 오해라고 해명했지만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을 홍희연 앵커가 보도합니다. 최근 동성애 동성혼 개헌 반대 국민연합을 중심으로 여성가족부 정책을 비판하는 여론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여가부가 최근 공개한 제2차 양성평등 기본계획에서 양성평등이란 용어가 성평등이란 용어로 바뀌었다는 게 골자입니다. 이들은 성평등은 남성과 여성 외에도 동성애자와 트랜스젠더 등 성소수자를 인정하려는 시도란 주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미 이름 자체는 양성평등 기본법이지만 이미 그 안에 모든 내용들이 성평등, 즉 젠더를 기반으로 한 모든 계획을 이미 다 시행하고 있는 그러한 상태이기 때문에 여성가족부의 입장을 들어봤습니다. 여가부 관계자는 성소수자를 고려해서 해당 용어를 변경한 게 아니라며 양성평등 기본법이 명시하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일 뿐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실제 양성평등 기본법 상에도 양성평등이란 용어도 있고 성평등이란 용어도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저희는 그 두 가지 의미의 차이가 있다고 보진 않고요. 법적 개념상. 저희는 개념적 정의를 양성평등 기본법 제3조의 정의에 따라서 두 가지 용어를 다 사용을 하고 있고 실제로 여가부가 말한 양성평등 기본법은 양성평등이란 용어와 성평등이란 용어를 혼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가부 관계자가 인터뷰에서 말한 제3조를 살펴보니 성평등이란 용어는 사용되지 않았습니다. 생물학적 성인 섹스와 그다음에 사회적 성인 젠더의 개념을 스스로 이렇게 혼동을 해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렇게 혼용되는 그 용어를 사용하다 보면 나중에 더 큰 문제가 해당 용어에 대한 논란이 가시질 않자 여가부는 오는 20일 발표할 양성평등 기본계획의 용어 변경 시도를 축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동반연은 계속해서 여가부 정책의 잘못된 점을 지적해 나갈 것이라며 관련 포럼과 시위를 예고했습니다. 구티비 뉴스 홍우연입니다. 성탄절이 다가오면서 화려하게 빛을 내는 성탄 트리들을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는데요. 특별히 성경적인 의미를 담아 트리를 꾸미고 있는 곳이 있어 찾아가 봤습니다. 한진식 기자입니다. 많은 시민들이 오가는 광화문역 한켠에 조금 색다른 장식의 성탄 트리가 세워져 있습니다. 세문안교회가 설치한 이 성탄 트리엔 사과와 장미, 빵, 그리고 초가 달려 있습니다. 형형색색 화려하게 꾸며진 다른 성탄 트리들과는 비교되는 장식입니다. 성탄절의 진정한 의미를 드러내기 위해서 성탄목이 분명한 상징적인 의미들을 드러내야 했기 때문에 지나가는 사람들이 성탄목의 진정한 의미를 알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 이렇게 꾸미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꾸며진 성탄 트리의 의미는 무엇일까? 서울신학대학교 조기현 교수에 따르면 성탄 트리의 기원은 6세기 유럽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교인들은 나무에 사과와 장미, 빵, 세 종류의 장식물을 달아 성탄절을 기념했습니다. 성탄 트리의 기본이 되는 나무는 에덴 동산에 있던 생명나무와 예수 그리스도가 달렸던 십자가 나무를 상징합니다. 사과는 선악과를 의미하는데 죽음을 초래한 인간의 원죄를 기억하기 위해 달았습니다. 장미는 사막에서 피어난 꽃처럼 어둠을 뚫고 생명으로 온 예수를, 빵은 생명의 양식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17세기경 세상의 빛으로 온 예수를 상징하는 초가 성탄 트리의 네 번째 장식물로 추가됐습니다. 이 네 가지 장식물로 장식된 이 성탄목은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나게 하고 그분께서 우리를 위해서 무슨 일을 행하셨나 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우리에게 생각나게 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기독교 정체성을 살려주는 성탄목이다. 조 교수는 끝으로 교회가 세상과 같이 화려하게만 성탄 트리를 꾸미기보단
성경적 의미를 담아 트리를 장식하면서 성탄절을 맞이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구티비 뉴스 한진식입니다. 장애인들과 함께 영화를 제작해 국무총리상을 수상한 영화 감독이 있습니다. 바로 김종민 감독인데요. 뇌병변 편마비란 장애를 앓고 있는 김 감독은 자신의 장애를 계기로 사회적 약자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됐다고 합니다. 영화를 통해 소외된 이웃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싶다는 김종민 감독을 오현근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김종민 감독은 장애인과 같은 사회적 약자들을 주인공으로 한 영화를 만들어 왔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주목받고 성공하기보단 복음의 메시지를 담은 영화로 소외된 이웃의 이야기를 많은 사람들에게 들려주고 싶어 했기 때문입니다. 많은 대중들이 좋아하는 이야기를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어쨌든 주님은 이 사회 약자들한테 관심이 많았고 그래서 저도 제가 조금이나마 할 수 있는 거. 사실 김 감독은 뇌병변 편마비란 장애를 가지고 있습니다. 3살 때 오른쪽 머리를 다쳐 왼쪽 팔과 다리를 자유롭게 쓰지 못합니다. 하지만 김 감독에게 장애는 그를 장애인들에 대한 관심으로 이끌기도 했고 영화 감독으로서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심어주게 된 원동력이 되기도 했습니다. 김 감독은 현재 장편 영화 2편의 시나리오 작업을 마치고 영화 제작을 준비 중입니다. 앞으로도 장애인들을 소재로 더욱 다양한 장르의 영화를 만들고 싶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큰 의미보다는 어쨌든 장애인 주인공의 장편 영화가 정말 많지가 않아요. 1년에 한 편도 거의 안 나오죠. 저도 지금 4년째 접어들고 있는데 지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완성시키는 거, 이게 지금 가장 큰 목표이고. 학교와 UCC 강사로도 활동하고 있는 김종민 감독은 최근 장애인들과 함께 하고 싶은 말이란 영화를 만들어 대한민국 평생학습대상 국무총리상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영화를 통해 자신의 장애를 극복하고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김종민 감독의 열정이 오늘을 사는 크리스천들에게 큰 도전을 줍니다. 구티비 뉴스 오현근입니다. 세상 속 크리스천들의 다양한 이야기를 만나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는지 윤인경 기자가 소개해드립니다. 네포난의 교회입니다. 수많은 방송 프로그램에서 화제를 모았던 기적의 청년 박모세 군이 얼마 전 반가운 근황을 전했습니다. 장애 학생들과 비장애 학생들이 무대를 꾸민 어깨동무 음악회에 함께한 건데요. 박모세 군은 이날 감동적인 노래로 관객들에게 희망을 전했습니다. 내가 살아가는 동안에 할 일이 또 하나 있지. 바람 부는 걸판에 서 있어. 박모세 군은 태어난 지 사흘 만에 뇌의 대부분을 절단하는 큰 수술을 받아야 했습니다. 의사는 박모세 군이 앞으로 보지도 듣지도 말하지도 못할 것이란 선고를 내렸는데요. 하지만 박모세 군의 뇌는 기적처럼 60%까지 자라났다고 합니다. 어느덧 대학에서 성악을 전공하는 어엿한 청년으로 성장한 박모세 군. 살아있는 것 자체가 기적이라 고백하는 박모세 군의 노래가 남다른 감동과 희망으로 전해집니다. 올겨울 들어 가장 매서운 추위가 찾아오면서 몸도 마음도 꽁꽁 움츠러들었는데요. 추운 겨울 더욱 힘든 시간을 보낼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크리스천 연예인들이 힘을 모았습니다. 바로 연예인 합창단 엑츠29이 국제구호개발단체 월드 휴먼 브릿지가 진행한 사랑의 연탄 나눔에 동참한 건데요. 엑츠29는 경기도 광주의 저소득층 19가구를 방문해 연탄 5,300장을 전달했습니다. 배우 이강준 씨는 추운 줄도 모르고 땀을 뻘뻘 흘리면서 연탄을 전달했다며 요즘 연탄값이 올라 기부가 줄었다는 얘기를 듣고 함께하기 위해 나섰다고 전했습니다. 엑츠29는 연말 콘서트 연탄날다를 열고 수익금 전액을 연탄 기부에 사용하기도 했는데요.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엑츠29의 멋진 모습을 응원합니다. 찬양 연주를 할 때
드럼 연주가 주변에 소음 피해를 주진 않을까 걱정해 본 적 있으실 텐데요. 하지만 드럼 부스를 설치하려니 만만치 않은 제작 비용에 고민되셨을 겁니다. 최근 부산의 한 교회 청년들이 직접 드럼 부스를 제작한 영상이 공개돼 화제입니다. 교회 청년들이 일일이 목재를 재단하고 방음 스펀지까지 꼼꼼히 붙이고 있습니다. 정말 손재주가 대단한데요. 마침내 완성된 드럼 부스. 이제 소음에 대한 걱정 없이 마음껏 찬양을 연주할 수 있게 됐네요. 정성스럽게 부스를 만드는 모습에서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까지 함께 느껴집니다. 네포난의 교회는 시청자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함께 나누고 싶은 영상이 있다면 전화나 이메일로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구TV 뉴스 윤인경입니다. 사회적으로 귀감이 되는 교회들을 발굴해 격려하는 2017 좋은교회상 시상식이 열렸습니다. 올해 기독문화계에선 다양한 작품들이 나왔지만 큰 주목을 받지 못했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한 주간 분야별 주요 뉴스를 오현근 기자와 한진식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독교 윤리 실천 운동이 2017 좋은 교회상 시상식을 열었습니다. 이번 시상식에선 참 좋은 교회상과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교회상, 땅끝까지 전도하는 교회상, 다음 세대를 키워가는 교회상 등 5분야에서 시상이 이뤄졌습니다. 참 좋은 교회상을 수상한 광주 월광교회는 월광 기독교 중고등학교와 영성센터, 가족 공동체 거주 공간인 패밀리 빌리지 운영을 통해 지역사회를 품고 다음 세대를 올바로 양육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기훈실 사회복지위원회 라창호 공동위원장은 추천을 받은 교회 69곳을 대상으로 서류 심사와 현장 실사를 거쳐 수상교회를 확정했다며 시상할 수 있는 교회가 한정돼 있어 훌륭한 교회들을 모두 선정하지 못해 안타깝다고 심사평을 전했습니다. 올 한해 교계의 주요 현안을 다루며 여러 의견들을 공유했던 미래목회 포럼이 정기총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총회에선 9길 사랑교회 김봉준 목사가 신임 대표로 선출됐습니다. 김 대표와 더불어 새해된 교회 소강석 목사와 동신교회 김건수 목사도 신임 부대표로 선출되는 등 내년도 사업을 이끌어갈 새로운 임원진이 꾸려졌습니다. 총회 참석자들은 상처가 많은 교계를 걱정하며 새롭게 세워진 대표단을 중심으로 미래 목회 포럼이 한국교회 연합에 앞장서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김봉준 신임 대표는 한국교회를 위해 해야 할 일이 많다는 것을 늘 깨닫고 있다며 미자립교회는 중형교회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고 한국교회의 많은 목회자들은 건강한 사역을 할 수 있도록 주어진 1년 동안 최선을 다하겠다고 취임 소감을 밝혔습니다. 미래 목회 포럼은 올해 통일포럼과 종교인 과세정책 포럼, 동성애 계몽 광고 등 한국교회의 주요 문제들을 다루며 싱크탱크의 역할과 사명을 감당해 왔습니다. 내년엔 정기 정책 포럼과 교회 본질 회복 운동 캠페인 등의 사업을 이어간다는 계획입니다. 각 분야에서 헌신과 봉사로 모범을 보인 이들에게 수여하는 세계복음화 협의회 국민대상 시상식이 열렸습니다. 올해 자랑스러운 목회자상은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 부총회장 이승희 목사가 수상했습니다. 정치인상은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의원이, 부흥사상은 동탄 시온교회 하근수 목사가 각각 수상의 영예를 안았습니다. 자랑스러운 목회자상을 수상한 이승희 목사는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린다며 앞으로도 섬김과 나눔을 통해 교회와 지역을 살리는 사역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개회 예배 말씀을 전한 새해된 교회 소강석 목사는 오늘 수상자들은 모두 아픈 마음으로 한국교회를 사랑하는 분들이라며 소명자로 부르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며 귀하게 쓰임받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구TV 뉴스 오현근입니다. 올해 기독문화계에선 어떤 작품들이 소개됐을까요? 올해 기독영화는 예년과 비슷하게 해외 영화를 포함해 총 10여 편이 상영됐습니다. 가장 많은 사랑을 받은 작품은 시카고 트리뷴지의 기자 리 스트로벨의 실제 간증 이야기를 그린 예수는 역사답니다. 실제로 20만 명 가까이 영화를 관람했고 약 12억 정도의 극장 매출을 기록했습니다. 예수는 역사다를 비롯한 최근 기독영화의 트렌드를 살펴보면 미라클 프롬 헤븐, 부활 등
실화를 바탕으로 한 작품들이 인기를 끌었습니다. 공연 분야에선 약 20편 정도의 연극과 뮤지컬이 무대에 올랐습니다. 전문가들은 지난해에 비해 작품은 늘었지만 내실을 다지거나 특별한 성과를 내진 못했다고 진단했습니다. 열악한 공연계에서 성과를 이룬 작품은 문화행동 아트리의 더북입니다. 현재까지 345회 공연, 총 관객 수 5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문화행동 아트리의 김관영 대표는 기독 공연이 세상과 교회를 잇는 가교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선 먼저 교계 내에서 기독 공연이 활성화돼야 한다며 기독 공연계가 발전할 수 있는 토양화 작업이 필수적이라고 전했습니다. 한국위기관리재단이 단기 선교 안전 대책을 위한 단기봉사팀 위기관리 핸드북을 발간했습니다. 이번 핸드북은 선교지에서 위기관리 체계와 시스템 구축을 위한 기준점을 제시해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7년 만에 수정판으로 발간된 핸드북엔 출발 전 준비사항부터 공항과 현지 사역지, 귀국 후에 이르기까지 선교 일정에 따라 위기 유형과 점검 사항이 자세히 소개됐습니다. 부록엔 현재 상황에 맞게 보완된 국가별 정보와 보험과 건강질병 정보, 현지에서 우려되는 테러 정보 등 구체적인 참고 자료가 수록됐습니다. 한국위기관리재단은 7년 동안 급격하게 변한 국제정세와 세계 선교 환경에 한국교회가 기민하게 대처하고 효과적인 사역을 할 수 있도록 길잡이 역할을 할 수 있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장애를 딛고 노래로 희망을 전하는 CCM 그룹 에필로그가 첫 번째 앨범 프레이즈 더 로드를 발매했습니다. 이번 앨범은 찬송가 메들리 한 곡과 주님을 찬양해 그 사랑 등 5곡의 자작곡으로 구성됐습니다. 에필로그만의 아름다운 화음과 가슴 절절한 가사는 듣는 이들의 마음을 울립니다. 팀을 이끌어가고 있는 황현기 목사는 시각장애인으로 태어나 숱한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예수님을 만난 후 느꼈던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고 싶었다며 삶에 지쳐있는 사람들이 노래를 통해 깊은 위로를 경험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구티비 뉴스 한진식입니다. 구티비 글로벌 선교방송단 교회 기자들이 취재한 전국교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국가조찬기도회 광주광역시지회 제6대 지회장에 김경찬 장로가 선출됐습니다. 광주지회는 제6대 지회장 이취임 감사예배를 통해 새로운 사역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김경찬 신임지회장은 국가를 위해 기도하는 우리의 작은 섬김이 정의로운 사회 건설과 남북 평화 통일의 밑거름이 되길 바란다고 취임 인사를 전했습니다. 광주 5.18 민주광장에 성탄 트리가 설치됐습니다. 광주광역시 기독교 교단협의회는 2017 성탄트리 점화식을 열고 아기 예수의 탄생을 지역사회에 전했습니다. 광교협 김성원 대표회장은 어두운 그늘 속에 살아가는 모든 이웃에게 소망을 주는 성탄트리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광교협은 광주 지역의 다른 장소에도 대형 성탄트리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예장통합 전남노회 장로회 신임회장에 서재철 장로가 선임됐습니다. 서재철 신임회장은 취임사에서 동역하는 700여 장로들이 하나님께 풍성한 열매를 올려드리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전남노회 정기총회에선 교회 부흥을 위한 장로 수련회도 함께 열렸습니다. 수련회 강의를 전한 서울 광암교회 이상선 목사는 교회는 목회자와 당회원이 합심할 때 부흥하게 된다며 이를 통해 장로회와 노회, 총회, 한국교회가 함께 성장하도록 힘쓰자고 권면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예루살렘 발언을 비판하는 시위가 전 세계로 확산하고 있습니다. 영국인 5명 중 1명은 성탄절의 의미를 알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한 주간 해외 주요 뉴스를 최인욱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해외 주요 뉴스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예루살렘 발언 후폭풍이 거셉니다. 전 세계로 반미 시위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인도네시아에선 5천여 명이 미국 대사관 앞에서 집회를 벌였습니다. 이 밖에도 요르단과 터키, 말레이시아와 이집트 등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의 모습을 본뜬 인형을 불태우며 거센 시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편 예루살렘 한복판에선 이스라엘 보안 요원이 흉기 테러를 당해 중상을 입기도 했습니다. 호주 정부가 아동 성범죄 전력이 있는 국민 2만 명을 출국 금지시켰습니다. 호주 정부는 아동 성범죄자들이 해외에서 또다시 같은 범죄를 저지른 것을 막기 위해 강력한 조치를 시행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호주 소아성애자들은 여행 비용이 저렴한 국가를 방문해 현지 아동에게 성적 학대를 가하는 것으로 악명 높습니다.
영국인 5명 중 1명은 성탄절의 참 의미를 잘 모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더 히스토리 채널과 설문조사 업체 원폴닷컴이 영국 성인 2,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응답자의 20%는 예수가 부활절에 탄생한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또한 예수가 탄생한 도시와 장소를 모르는 사람도 각각 10%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캐나다의 259개 학교가 국제자선단체 사마리아인의 지갑이 진행하는 캠페인에 동참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동성애를 포용하는 학교 측의 입장과 충돌된다는 이유 때문인데요. 사마리아인의 지갑은 자원봉사자들에게 이성 결혼관을 지지하는 신앙선언문에 서명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뉴펀들랜드 레브라도 주 교육군은 동성 부모를 둔 자녀들에게 피해를 줄 수 없다며 캠페인 거부 이유를 밝혔습니다. 구티비 뉴스 최혜록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구티비 위클리 뉴스는 인터넷 신문 데일리 굿뉴스를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